2월 2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가 432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인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에서 뭐뭐뭐 하소서, 뭐뭐 해주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 28절 중에서 15절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진멸시켜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 형제들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행했는데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슬퍼하고 몸 굽히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지금 곤경 속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정성을 다 기울였던 친구요, 또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과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의를 저버리고 의인 다윗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나와 싸우던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던 자와 다투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다윗이 만났던 위기를 다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함정과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만나는 수도 많습니다. 그들의 미움과 배신 때문에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고통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그 능력이면 능히 저 원수들을 바람 앞에 있는 겨와 같이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베나산에 올라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능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실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을 바람같이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악인이 쳐놓았던 그물이나 함정, 그들이 오히려 빠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행동했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미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계획과 음모를 꾸미고 그물을 치면 반드시 그 계획 세운 사람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더 잘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십시오. 이 땅에서 형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까지는 가릴 수가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 괴롭게 하고 눈물 나고 음모를 꾸미고 그물을 쳐놓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남 괴롭히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때때로 우리도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부담과 괴로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주님, 믿음의 눈을 뜨고 누군가에게 늘 선을 베풀고 어렵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